자,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참 재밌습니다. 천지창조, 타락, 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참 재미있고요. 또 출애굽기도 출애굽, 신의 사치 율법 받고 성막 만드는 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부터죠. 레위기부터 뭐 제사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순양이 어떻고 순염소가 어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막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뭐 굽이 갈라지고 말고 뭐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기도 한 번만 정복해 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5장까지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드리고 그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죠. 근데 레위기에는 외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할 때는 외울 말씀 안 합니다. 레위기가 총 몇 장? 자,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는요? 40장. 레위기는요? 아, 예.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쓰시더니 빠삭해지셨네요. 27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모세고,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레위기다.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제 어떤 이런 논리적인 순으로 천지 창조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요.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하지만 성화, 예수님을 닮고 상급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율법이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될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보완하셔서 그게 산상보훈에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그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또 전부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는 안 하죠. 이제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안 하죠. 이런 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폐지되었다고 해도 정신은 남아있죠. 제사의 정신은 예배에 남아있고 할례의 정신은 세례에 남아있죠. 자, 그런데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 자, 음식을 피채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식에 피를 다 빼죠. 몽골은 피를 안 뺍니다. 몽골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비려요. 몽골 고기들이. 양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피를 안 빼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안 빼면 분명히 비린데. 몽골은 피를, 아마 그 피도 아까운 거죠. 몽골 사람들 제 생각에. 먹을 게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또 기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지방 같은 거 기름이 뭐예요? 동물의 기름이 지방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향유고래라고 있습니다. 그 고래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고래의 지방을 끓이면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으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돼지비계도 마찬가지고 소비계도 마찬가지고 끓이면 기름이 되죠. 그걸 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기름,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육식,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는 게 좋죠. 적당히 하든지. 육식은 피를 탁하게 만들고 사람 몸을 빨리 산화시키죠. 예, 야채, 이제 알칼리성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음식 규례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또 동성애, 또 우상숭배자, 남창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 이런 거는 여전히 유지되죠. 도덕, 서로 존경하고,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하면 되지 죽일 필요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율법은 다 폐지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신앙만 알면 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만 알면 된다. 신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구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만은 거기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죠. 예, 그런 것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구약을 알고 율법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율법을 알고 그 중에서 잘 지키는 것으로 받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레위기의 구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작은 것부터 크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거, 제사장 규칙이 1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내 몸에 대한 규칙이 이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영, 이제 내 몸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영의 성결에 대한 규칙이 18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나 하나에 대한 규례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규칙이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운영에 대한 규칙이 27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실 때는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작은 거는 제사장, 그리고 몸은 음식, 또 나병, 유출병, 그리고 우리의 속죄일, 또 피와 기름 먹지 마라, 성윤리, 영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거 끝났어요. 제사, 몸, 영 끝났죠. 이제 우리 이제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성결에 대한 규칙, 그리고 공동체 운영하는 규칙,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씩, 일단 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레위기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게 7장까지 나옵니다. 다시 번제, 태워드리는 거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화목제,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는 기름하고 피밖에 없어요. 내장하고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는 겁니다. 속죄제, 내 죄를 용서 받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요, 고기를 번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서 태웁니다. 왜? 내 죄를 안수해서 덮어 씌웠기 때문에 고기를 저 바깥에서 태워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는 내 죄고 속건제는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지은 죄죠. 그래서 이거는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자, 제사장의 옷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제일 안에 세마포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흰색 옷만 입죠.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파란색 겉옷을 입죠. 파란색 겉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그래서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왜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으면 끈을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겉옷 위에다가 앞치마 같은 걸 입는다 그랬죠. 그게 에봇이다 그랬죠. 여러 가지 실을 섞어서 아름답게 한 에봇 앞치마를 입고, 그 앞치마에 이 방탄조끼 같은 흉배를 하죠. 이 흉배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보석이 이렇게 쫙 박혀 있죠. 그죠? 12보석이 박혀 있고. 이 보석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검은색, 흰색 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죠. 머리에는 흰색 관을 쓰고 그 관 앞에는 금색 띠가 있는데 그 금색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옷을 입습니다. 입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쭉 위임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제사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번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죄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제사는 한꺼번에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번제,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 그리고 감사로 소제, 그리고 이제 잔치로 화목제. 이렇게 요 4개 제사는 모든 제사 때마다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4개 제사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배의 순서로 다 들어와 있죠. 예배의 순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게 소제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게 속죄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우리 헌신의 마음이죠. 번제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찬의 개념으로 식사를 하죠. 화목제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이 제사의 규칙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요거는 이제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대한 거, 음식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포유류는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 양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염소 이런 것만. 근데 돼지는 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죠. 그리고 이 발이 안 갈라진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다. 포유류는. 어류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뭐 붕어, 잉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탁한 데서 살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장어나 이런 미꾸라지 이런 게 너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장어하고 잉어하고를 교배한 게 뭐다? 향어다. 향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비늘이 한 5개 붙어 있어요. 그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향어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바다에도 강에도 많이 살고 양식도 많이 하는 향어 엄청 큽니다. 향어 살도 많고 그게 사실은 이 장어하고 잉어하고를 이렇게 교배를 시킨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종교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비늘 있는 거는 먹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향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충류는 아예 먹으면 안 됩니다. 파충류는. 곤충은 어떠느냐? 폴짝 뛰어다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걸 못 먹습니다. 여치, 뭐 곱등이 이런 거 못 먹고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곤충은 그렇고 새는 어떠냐? 조류는 어떠냐? 이제 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 깨끗하고 날아다니는 거. 닭은 날아다니지 않는데 먹어도 되는데 부엉이 먹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부엉이는 음침한 곳에 있다고. 독수리는 포악하다고. 그래서 새는 날아다니고 깨끗한 건 먹을 수 있지만 음침한 데 있고 포악한 새는 먹으면 안 된다. 파충류, 뭐 뱀이나 도마뱀 이런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포유류는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진 발톱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고 어류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은 뛰어다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조류는 닭이나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날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충류는 아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이 산혈이 맑아지는 거 있죠. 12장. 저거는 뭐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이게 구별되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격리해야 됩니다. 일주일 1회.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을 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여성 차별이죠.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하다. 그래서 2일회를 격리해야 된다. 그게 산혈이 맑아지는 기한입니다. 나병 진찰. 자, 우리는 나병이 한센병만 나병이라고 하죠. 저기는요, 피부병도 다 나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부병, 심지어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 또 집의 벽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다 나병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병 규례는 간단해요. 피부를 눌렀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세요. 누르면 하얘지거든요. 손을 떼고 5초 정도 지나면 다시 빨개져요. 선홍빛이 돼요. 근데 눌렀는데 계속 하얗고 피부가 안 튀어나오면 나병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꼭 눌렀다가 뗐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고 선홍빛이 된다. 그러면 나병이 아니다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더 격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봐서 괜찮으면 이건 피부병이다.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병은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옴도 이 털이 희게 되는 게 옴이거든요. 옴도 털이 희게 되면은 일주일 격리했다가 여전히 희면은 얘는 나병이다. 다른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복잡할까봐 나병에 대한 규례 말씀드렸고요. 유출병은 뭐냐? 여자는 이제 생리 또는 하열, 남자는 설정이라고 하죠. 정액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 규례, 몸 규례,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영에 대한 규례죠. 속죄일.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 달이죠. 그래서 7월 10일인가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를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게 대속죄일이고요. 또 율법이 하나 나오죠. 피와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피는 아시죠? 몸에 나오는 빨간색. 기름은 뭐다? 동물의 기름은 뭐다? 동물이 우리 기름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물의 기름은 뭐다? 지방이다. 비계, 지방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든지 남창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의 사회생활, 이것도 복잡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회생활은 첫째는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에서 고기를 나눠 먹잖아요. 그럼 남을 수 있죠. 남는 거는 남기지 마라. 다 태워버려라. 그런 규례가 나오고요.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규례가 나오고요.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 거짓말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고요. 재판을 공정하게, 불의하게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종교배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어떤 종을 범하였을 때에 그 종을 범했다고 막 죽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잘못한 거니까 벌금 내고 끝나는 거다. 굳이 그 종을 내 부인으로 안 삼아도 되고 사랑하면 삼지만 그냥 벌금 내고 끝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농사 짓는 규례가 나와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나? 이 율법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 3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때 1년, 2년,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그리고 4번째 해는 하나님께 드리고 5번째 해부터 먹어라. 아시겠죠?
3년까지는 과실이든 열매 뭐 곡식이든 다 먹지 말고 그냥 비료로 놔두고 4년차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차 때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를 먹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초정통파 유대인들 검은색 모자 쓰고 저승사자처럼 검은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요 귀밑머리를 파마하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왜냐하면 수염의 끝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수염의 끝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는데 여기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길게 기르는데 평생 기르면 이게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마를 하는 거예요. 파마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수염 끝 귀밑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박수무당을 믿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불의로 재판하지 마라. 요게 19장에 나오는 이제 공동체 규례예요. 공동체 규례.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규례.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20장 2절에 보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만 해도 자식을 뭐 5, 10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박수무당, 점쟁이는 무조건 죽이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이고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이고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 근친상간은 죽이고요. 짐승과 행음, 짐승과 성관계를 맺으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죽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만 죽이고 다른 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깨만 스쳐도 죽이고 상처만 입혀도 죽이고 우리 밭에 들어와서 행패만 부려도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죠. 동해,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해로 보복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만 해야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해 끼친 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죽이지 마라.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은 20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싸우지 않고 서로 함부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가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공동체 안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절기라든지 회막관리, 희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대머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은 똑같이 이 귀밑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옷을 제사장은 찢으면 안 되고요. 장애인이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것을 제사장이 먹죠. 근데 그거를 절대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된다.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 고환이 상하거나 다리가 상한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이제 새끼를 바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새끼를 바칠 때에는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바쳐라. 이게 모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제물을 어미하고 새끼를 한꺼번에 바치지 마라. 따로따로 바쳐야 된다. 그런 규례들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서부터는 이제 절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죠.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맞자라고 하죠. 크래커 같이 생긴 딱딱한 빵. 이제 소금만 넣고 기름이나 꿀을 누룩을 넣지 않는 그걸 먹는 무교절,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죠. 왜 77절입니까? 6월절로부터 49일, 77이 49. 그래서 49일 후에 지킨다 그래서 77절이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서부터 한 2개월 후 7월 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초막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6월 달까지 추수를 다 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그 건기 때 추수를 싹 다 해놓고, 그 과일 제일 처음에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곡구 과일 추수하고, 그걸 다 들여놓은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초막절 요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 마당에다가 판때기로 집을 만들고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덮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이제 추수를 축하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절. 이거는 이제 7월 1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해예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삐 붑니다. 자, 이스라엘엔 나팔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뿔나팔이 있고, 둘째는 은나팔이 있고. 자, 뿔나팔은 언제 붑니까? 예배당으로 오라, 속죄일로 와라, 회중을 모을 때 뿔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은 언제 붑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뿔나팔은 소리가 저음이죠. 부합니다. 은나팔은 소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삐리!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경각심을 가지게끔. 그래서 이때 나팔절에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뭐 그렇게 대속죄일, 속죄를 하고, 이때 대제사장이 이제 발에다가 끈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대속죄일 지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그 셀주쿠스 왕조라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니까 들어만 드세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뭐 프톨레미, 또 뭐 두 개 더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나라를 부하들이 5개로 나누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땅을 다스렸던 게 셀주쿠스고, 이집트 땅을 다스린 게 프톨레미거든요. 근데 이제 셀주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돼지 제사를 하고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정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수전, 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거는 공식적인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대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은 이제 회막 관리할 때에 기름은 올리브유만 써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기름을 나답과 엘리우라는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홀랑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기름만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가면 안식년, 희년 제도가 나오죠. 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7일째 쉬는 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육체가 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년은 뭡니까? 7년째를 쉬는 거죠. 안식년에는 뭘 하느냐? 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몸만 쉬는 거잖아요. 안식년에는 몸도 쉬고 플러스 빚도 탕감해주고 플러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년 때는 몸도 쉬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예도 해방시켜주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있죠. 희년.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이 이제 7번이 지난 거예요. 7, 7이 49. 그러면 49년째는 뭐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은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지키는 육체의 휴식 플러스 안식년에 지키는 빚,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플러스 기업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옆 동네 사람이 내가 힘들으니까 내 땅 좀 당신이 좀 내가 팔 거니까 당신 사라고.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자, 그렇게 희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년을 지킨다라는 거가 참 이상적이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복과 저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은 나무의 열매가 많고 평화가 주어지고 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벌은 폐병, 열병,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고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또 7배나 재앙이 더할 것이다. 이런 복과 화에 대한 구절이 26장에 나오고요. 26장에는 서원한 것에 대한 값을,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남자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한 값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걸 서원의 값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레위기 9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걱정하고 계셨죠? 저 양반이 오늘 엄청 길게 하네. 오늘 큰일 났다. 예, 오늘 읽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만 한번 듣고 가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구슬 꿰듯이 한번 쫙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레위기 9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제 먼저 제사에 대한 규례가 1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몸에 대한 규례가 11장에서 15장까지, 음식에 대한 거, 또 피에 대한 맑아지는 거, 나병, 또 유출병에 대한 게 15장까지 나오고, 이제 몸을 했으니까 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가 이제 17장까지, 16장서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때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아사셀 염소로 보내는 거, 그리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그리고 백성들의 성윤리 이런 것들, 이게 16, 17, 18.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영이 깨끗해지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끝났어요. 제사, 내 몸, 내 영,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17장까지, 18장까지 끝났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성결 규칙이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우리 공동체의 운영 규칙, 이런 것들이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사는 5가지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다. 헌신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다. 감사의 의미가 있다. 감사는 왜 곡식으로 하라고 했냐? 감사는 누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번제는 곡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번제는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비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감사는 아무 때나 해라. 세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내 죄를 용서안 받는 건데, 속죄제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제물을 안수라고 그 고기를 번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고 진 밖에 가서 태워라. 왜? 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그래서 1.5배를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 고기는. 화목제는, 새는 화목제에 안 들어갑니다. 왜? 새는 왜 화목제에 안 들어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새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만 화목제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제물들은 다 순양, 수컷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화목제만큼은 암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하고 피는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5가지 제사인데, 근데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화제, 전제, 요제, 거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 번제는 뭐고 화제는 뭐냐?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는 제사의 방법이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죠. 포도주라든지 피를 붓는 게 전제죠. 요제는 뭡니까? 흔들어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릴 때 하는 겁니다. 곡식단을 흔들어서 올려드리고 흔들어서 내려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제는 뭡니까? 고기, 넓적다리나 가슴살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죠. 이게 거제죠. 이거는 내려놓으면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전제, 거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사장 위임식은 먼저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위임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 위임식이다. 거룩한 음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유류는 되새김질하고 발톱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고요. 파충류는 홀짝폴짝 뛰어다니는 것만 먹어야 되고요. 어류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요. 조류는 날아다니거나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음식규례고요. 그 다음에 사년이 맑아지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격리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을 격리한다. 나병은 저때 당시 나병은 피부병, 옷에 있는 곰팡이, 벽에 생긴 곰팡이까지 다 나병으로 일단은 봤어요. 그리고 나병이 딱 생기면 일주일을 두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눌러보고 떼보고 해서 괜찮으면 일주일 더 격리했다가 한 번 더 해보고 이제 풀어주고, 아니면 격리하고 일주일이다. 그 다음에 유출병, 이제 여자가 하혈을 한다든지 생리를 한다든지 남자가 설정, 이 정액을 이렇게 쏟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 부정하다.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와 몸에 대한 거, 이제 영에 대한 거. 속죄일 7월 1일 나팔 불고 백성들 모아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마라. 백성들의 성윤리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의 사생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화목제물은 먹고 남기지 말고, 남을 구제하고, 남고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장애인을 대접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종자를 썩고 뿌리지 말고, 곡식을 재배할 때는 3년 동안에는 먹지 말고 4년차 때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차 거 먹고, 또 수염 끝을 자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이런 것들이 19장에 나오는 거고, 20장 반드시 죽여야 될 거, 몰렉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죽이고, 무당 죽이고, 그다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저주하는 자 죽이고, 간음하는 자 죽이고,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죽이고, 짐승과 성행위하는 자 죽여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공동체 운영 규칙이죠. 제사장은 대머리는 제사장을 하면 안 돼요. 대머리는 이 귀밑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이혼한 여자랑 장녀랑 제사장 결혼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은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 유대인들 제사장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장애인도 제사장 됩니다. 목사 됩니다. 예. 다리 앞 불편하신 분, 눈 안 보이신 분 다 목사하죠. 예, 그게 다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은 곡식이 됐든 고기가 됐든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쩔뚝발이나 고환이 상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끼를 바칠 때는 일주일 동안 부모랑 있게 하고 바치고, 또 어미랑 새끼랑 한꺼번에 바치면 안 된다. 그게 나오고요. 23장서부터는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그리고 속죄일 그렇게 있고, 뭐 불임절, 수전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의 불은 꼭 깨끗한 기름으로만 써라. 회막관리가 24장이 나오고, 25장은 안식일이 있죠. 7일마다 쉬는 거는 육체가 쉬는 거, 안식일. 안식년은
육체도 7년에 한 번이죠. 7년째죠. 6년 다음 7년째 쉬는 건데 육체도 쉬고 그 돈도 빚도 갚아주고 노예도 풀어주는 게 안식년이고, 희년은 7번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데, 이때는 육체도 쉬고 플러스 종도 풀어주고 빚도 풀어주고 플러스 남의 기업도 돌려주는 것이 희년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희년을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6장에는 복과 화가 나오죠. 복은 열매가 많고 평안하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고, 화는 폐병과 열병이 걸리고 대적들에게 패하고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원한 거에 대해서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갚고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알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보다 보면은 뭐 순양의 암컷을 드리고 뭐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뭐를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말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딱 기억을 하고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레위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아주 또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